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할 때에 명절 때, 뭐 신정 때, 구정 때 특히 이제 그렇게 많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게 되죠. 인사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인사, 그렇죠?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기원하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나는 이 한 해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면 참 좋겠다. 여러분 지금 한번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내가 지금 구하는 복이 있다면 그 복은 어떠한 복을 구하고 있는가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이 한 해간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을 구한다,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요즘은 그래요. 교회에서 복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좀 이제 경계하거나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제 기복주의라고 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복을 추구하는 것들은 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가 경계하기 때문에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러워하고 조금 이제 그렇게 경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위로의 또 평강의 복, 치유의 복,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 또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라는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신구약 성경을 다 뒤져서 통계를 내보면 복 또는 축복 이제 이런 표현들이 총 798회, 한 800회 가까이 그렇게 도출됩니다. 이 단어들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 중요하고요. 이미 받은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오늘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 방금 읽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합쳐서 생각해 보면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의 배경이죠.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넘는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내셨냐면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광야에서 이른바 광야 학교라고 불리는 이 시간을 40년 정도의 시간을 삽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백성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백성들 되라 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너희들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복을 주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6절, 7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은 개인에게 베풀어주는 복,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6절 한 절 여러분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들어와도 또 나가도, 그러니까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자리에서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나라와 민족 위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7절 한 절 우리 대표로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가리킬 때에 3, 7, 10 이런 숫자들 다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10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완성되었다는 뜻이고요. 7도 하나님께서 완성의 숫자로 쓰시죠.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가는 건 뭐예요? 한 길로 왔다가 완전히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영적 문제들,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어디서나 복을 받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대적들이 다 패하여 도망하게 된다. 우리가 모든 삶의 문제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제가 말씀 끝에 계속 이제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쓰는 이유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오늘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민이 되게 하신다, 거룩한 백성이죠.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어떤 조건 같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지켜 행하면.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13절 보시면 오늘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한 곳 더 보시면 마지막 14절, 여러분 1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계속 강조하여 거듭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말로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 순종의 삶. 바로 순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하시겠다. 인정되게 하시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고 좀 잘 되고 우리가 조금 인생이 잘 되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러면 복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복을 주어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순종함으로 받는 축복에 대하여 오늘 이렇게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 축복의 말씀들, 순종함으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15절부터 가장 끝절 몇 절입니까? 68절까지 굉장히 길죠. 이 내용은 전부 뭡니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임하는 아나테마, 저주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화 또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앞에 축복은 14절밖에 없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니까 분량이 3배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분량의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그러면 요만큼 복 주시고 이만큼 저주하시는 분인가? 축복보다는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왜 이렇게 비교해 두셨냐 하면 사람은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여 살 가능성과 경향이 훨씬 짙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그 부분에 인생에서 차지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더 경계하여 주시는 말씀. 경각심 주시려고 이렇게 대비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방심해도요. 저는 몸무게가 그냥 갑자기 막 치솟아 올라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처럼 우리의 사람의 성향이 조금만 방심해도 조금만 편해져도 금세 내가 하나님 중심 살아야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잠깐 생각했다가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좋아지고 조금만 느슨해지면 금세 이 성향이 어디로 가냐면 나 중심으로, 내가 하는, 나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로 부정하고 생각으로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삶으로 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몸에 우리가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걸쳐서 복을 얘기하신 하나님께서 54절에 걸쳐서 그 저주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경계하라, 경각심을 가지라. 그런데 오늘 이 길게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이 저주가 우리들에게 다 임할 사실이지만 우리들에게 다 이것이 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은혜가 돼요. 복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만 기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을 향하여 불순종의 죄 가운데에서도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면 그 저주를 다시 복으로 얼마든지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내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마음을 놓으면 다시 돌아가요. 또한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내가 불순종의 삶으로 떨어졌다면 다시 순종의 삶으로 방향성을 돌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늘 스스로 살피면서 경계하고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항상 품고 유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랬어요. 그가 사도된 표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냐면 나의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을 우리가 소개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겸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고민도 하고 아파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들, 성취한 것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깨닫는 것, 그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나는 점점점 없어지고 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잠시만 방심하고 잠시만 안일해지면 금세 무뎌져서 어느 사이에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란. 오늘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세상은 누구라 할 것도 없이요 모두가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바빠요. 말 잘 들어보면 겸손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누구라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걸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값을 치렀거나 내가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서비스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어떤가? 겸손한 사람 누구입니까? 마음에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낮아져 비천한 곳에 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 예수님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삶의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 낮은 곳을 향하여 있어요. 마음이 항상.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낮은 곳을 처하고자 마음의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사람, 그 마음 품기를 힘쓰고 닮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업종상, 내 직장의 어떤 역할상 또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요.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비워내고 무엇을 채웠느냐, 마음에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고 살기를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그렇게 살라 해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까지 밝혔어요.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320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의 삶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여정은 전부 훈련의 연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았고요. 반대쪽에 있었던 인생입니다. 우리의 기본 성향이 자꾸 반대를 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으로 우리가 돌아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할 때에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성민이 된다 그랬어요. 성민, 거룩한 백성이 성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이 성민이란 말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갑자기 내가 잘 아는 형님 이름이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잘 모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 서울에 강남에 가면 성민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부흥사로 유명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어느 교회가 성민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에 관심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나가다가 그 글자가 보인 거예요. 성민. 그래서 그 단어가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디에 있지 찾아보니까 이 성민이란 말은 거룩한 백성을 가리켜 하는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우연히 뭐가 얻어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에 나는 한참 저 방향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거룩한 백성, 성민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내가 잘 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룩한 사명, 기쁨의 일,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겨지게 하시는 거예요. 잘 되는 길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린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먼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성민 되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는 삶은요, 때로는 십자가 지는 삶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단이 있습니다. 손해가 있고요,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가 있고요, 맞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여러분 믿음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의 인내로 여러분 순종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이신. 계속 그렇게 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신다. 성민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인내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의 삶, 겸손의 삶,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 비록 때로는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겠으나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성민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나가도 들어가도 일어서나 앉으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 그것이 복을 누리는 삶이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복된 성민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